7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3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50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짓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생각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온 우주 어느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또한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삶의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사 우리의 참 소망과 힘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며 힘있게 하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들에게 선동된 백성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을 반역한 죄인들에게 아주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주어졌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처형장은 예루살렘 바깥 외부에 있었는데 그곳까지 걸어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한밤중에 체포되어 거듭된 신문과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힘이 없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던 병사들은 길을 지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비록 시몬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 길에는 시몬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참으로 외로웠을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백성들, 또 그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를 위해 우는 여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그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곧 임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곧 심판을 받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울고 있는 여자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는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끔찍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9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지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을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날이 오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될 것이다. 그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축복으로 여겨지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끔찍한 날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심판의 날이 이를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차마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을 향해서 우리를 덮어라. 그 끔찍한 심판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임할 이 끔찍한 심판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일과 무관하지가 않았어요. 31절 말씀, 오늘 보면 31절을 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기가 이제 언뜻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관련해서 보면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와 같은 예수님도 심판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선동된 백성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는데 푸른 나무와 같은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마른 나무와 같이 아무 쓸데없는 이 죄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장 끔찍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고 약 40년이 지났을 때 로마 장군 티투스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화려했던 성전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백성은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환호하였어요. 빌라도를 설득하여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가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시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의 뜻대로 된 일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거짓 고발로 죽게 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과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하였던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지요. 비참한 패배예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이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킴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었어요. 최종 승리자는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패배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을 짓밟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세상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바보 취급당하기 쉽겠죠.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꾸미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 세상 사람들이 웃을 일이겠죠. 하지만 세상의 눈에는 패배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고 그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실 승리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승리가 뭔가?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오히려 거짓 승리이고 패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모함을 받고 거짓 고발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고 비참한 패배,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 승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해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작은 이익에 믿음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 영광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특별히 간과없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감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불면증과 스트레스와 또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심령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